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승리를 향한 세 단계. 지난 앞서 보았던 내용은 승리를 향한 단계에서 내게 주어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삶이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다. 보혈 이후로 바뀐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사탄이 내 마음에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라. 그래서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었다 그러는데, 왜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게 되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그냥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가지 그 땅의 비유에 대한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씨앗이 아직 싹을 낳지 못하고 구원의 말씀이 던져졌어도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두 번째 단계가 씨앗은 뿌려졌는데 자랄래도 아직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자라긴 자라는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이게 자라지 못하는 돌뿌리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는 자라는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자라다가 말고 열매를 못 맺히고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4분의 1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좋은 사람 때문에 소개받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냥 오던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혼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말로는 조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는 것은 영을 부어넣으셨는데, 우리 생명이 되었다는데 영어로 지금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흙으로 만드셔서 불어 넣으시면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영으로. 그러면서 혼이 이제 세 개의 창조물의 영, 혼, 육의 모습이 주어지는데, 몸이 창조된 이유는 피조물과 연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갖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면서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끊어졌어요. 혼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던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 여기서 먹었잖아요. 저들이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사실은 숨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소리를 들었어요. 혼이 들었어요.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으로도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감정이 있죠. 숨었나이다.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는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영이 죽었지만 혼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생각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사실은 느낄 수가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삶이 이제는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도 분명히 순서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순서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온 것은 먼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후에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풍성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 후에 생명을 얻은 후에 풍성하게 또 해주신다는 내용을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한 후에 분명히 죽었어요. 영은 죽었어요. 그런데 죄 지은 후에 아담 모습에서 영은 죽었고 오직 마음의 논리, 철학, 생각, 감정, 결단을 내리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어디에 받아요? 지적인 거, 의지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이 혼의 영역만 받는 거죠. 감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 감정만 섞어서 결정을 하다 보면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사실 모르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혼의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만 결정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혼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혼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혼적이다 그러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적이다 혹은 이기적이다 하는 말을 쓰죠. 당신은 혼적입니다. 주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솔직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연결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맞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혼은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혼을 얘기를 하는데 변화를 받아. 변화는 transformation,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카멜레온이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화처럼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거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의 혼의 영역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정의를 의존해서 살던 삶에서 영적인 것을 영이 살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하죠. 죽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교회 문화도 좋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혼의 영역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변화는 변화대로 가져오고 혼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를 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간처럼 좋은 컴퓨터는 없다는 거죠. 요새 그 자율 자동차 해가지고 AI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BBC 뉴스에 한국에서 서울 시내에 자율 버스를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면 그 자율 택시를 운영을 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했을 때 가치관이 뭐냐면 가격을 따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격을 따졌는데 앞에 차가 더 비싸요. 자전거보다. 그래서 사람을 방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동 자동차가 좋기는 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 컴퓨터 성능이 거기까지 안 가는데 한국에서 버스로 자동차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조그만 택시도 아니고 버스를 이제 자율화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버스니까 사고 나면 더 크게 사고 날 거에 대한 걱정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해서 AI가 발전했다 그래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거죠. 자료는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컴퓨터는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경험을 아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고 좋은 경험도 추억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굉장한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암만 컴퓨터가 지금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판단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치로 판단을 한다는 게 값으로 판단하는 거지 감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석 자료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컴퓨터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갈라진대요. 용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분석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처한 상황에서 이전 경험과 앞으로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줄 알죠. 근데 과거의 나쁜 경험이 또한 쌓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한 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력한 진. 강력한 진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종류의 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의 진, 음란의 진, 교만의 진, 불안의 진, 열등감의 진, 중독의 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이 온다든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소주 마셔야 돼.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빠져요. 그게 나도 모르게 혼에서 자동으로 나를 방어하는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은 죽은 상태에서 혼의 영역에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되는 거지. 그 전제가 없으면 세상을 본받게 되지 세상을 멀어지면서 우리가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지 못해요. 교만한 진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겸손한 진을 형성해 나가면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거짓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은 영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은 잘났어요, 사실. 잘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영 밑에 순복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영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혼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하고 육하고 뽕짝이 맞으면 내가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요.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신학적인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하는데 이 말씀이 물론 이제 큰 자는 여기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이삭이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 이삭이 어린 자고 에서가 큰 자인데 큰 자가 이삭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혼에서 살아가던 혼의 영역에서 살아가던 자가 영이 살게 되면서 나중에 작은 자를 혼이 섬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늦게 태어난 영이 혼에 의해서 먼저 태어나 있었던 살고 있었던 혼이 늦게 태어난 영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영은 혼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영 밑에 혼이 들어가 있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지정의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싸움이 있는 거죠. 싫어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맘대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린 놈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대로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그 말씀을 의지를 하면 변화가 오는 거죠. 이기적으로 묶였던 데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서히 와요. 그거를 한 번에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혼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데 혼이 다시 태어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쓰지만 변화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혼은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이 지정의가 말씀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면서 힘이 생기면서 다른 사탄이 내게 거짓을 한다든가 유혹을 할 때 사탄이 어떠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왔을 때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커져야 돼요. 혼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면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다 해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예배와 말씀, 찬양과 말씀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커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도 안 되고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혼을 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혼을 향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말은 내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게 미쳐서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나와 대화를 하면서 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평강을 얻으라고 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시편 131편 2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얼핏 들으면 젖된 아이 품에 있는 것 같다,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젖을 뗀 아이는 사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죠. 이유식을 먹고 이제는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기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자꾸 안겨서 젖을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편하네요. 왜냐면 안 씹어도 되거든요. 이빨이 다 났는데도 젖만 빨아먹으면 노력을 안 해도 돼. 여기 근육을 안 써도 돼. 입에 근육을. 그냥 빨아마신 젖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젖된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내면 마치
빼내가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런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겨놓으면 편안하죠. 너무 좋지. 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 보면 내 영혼, 여기서 soul을 얘기를 합니다. 늘 젖만 먹으면 편안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혼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죽 답답했으면 이놈의 성도들이 안 자라. 계속 가르쳐도 젖만 먹겠다 그래.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빨이 다 났어도. 이빨이 나면 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씹고 싶어서. 그러면 딱딱한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하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에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엄마 품에만 안기게 있겠다 그래. 게으른 거죠.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밥은 꼭꼭 씹어야 단맛이 난다고. 꼭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말씀들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밤낮 엄마 품에만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아기를 뺏어갈 때 아기가 울부짖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나? 근데 사실 혼적인 것은 죽어야 됩니다. 혼은 죽어야 돼요. 죽여 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나의 혼적인 부분, 이기적인 부분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 좀 너무 거친가?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감정,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드러난다는 말은 열린다, 오픈된다는 그런 말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12절은 잘 알아요. 혼도, 영도, 관절, 이건 육신을 얘기를 하죠. 골수를 쪼개요, 찔러서. 또 마음의 생각, 이게 재밌는 게 마음은 감정을 얘기하고 생각은 지식을 얘기하고 뜻,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혼은 이 영역을 쪼갠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냐면 이 드러난다는 말이 조금 끔찍한 말이기도 한데 영어로 하면 그냥 오픈이라는 뜻인데 원어에는 사람을 처단할 때 칼로 머리 끝대기를 잡고 목을 젖힌 다음에 쳐서 뭐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식도가 열린 게 보이게끔 하는 것이 여기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분리돼서 이 영과 혼과 분리시키면서 혼의 이기적인 부분을 칼로 베는데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여. 완전히 분리시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끔찍한데 아직 변화받지 못한 욕구, 욕망, 구원받지 못한 생각, 변화받지 못한 그런 의지를 칼로 베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목을 제친 다음에 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벌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이기적인 부분. 그게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목 들고 내 혼의 영역을 지금 베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고개를 좀 쳐들고 기도하세요. 목을 수그리고 기도하면 뒤에서 치는데 목을 쳐들고 쳐달라고. 내 혼이 완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혼이 죽으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요. 내 혼이 죽으면 나의 장래의 소망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치 그 아기를 엄마 품에서 뺏어가면 애가 울고 불고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죽게끔 놔두는 거죠. 내 혼이 죽으면, 나의 이기적인 것이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예레미야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내 혼이 빨리 많이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요. 근데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절망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면, 내 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계속 혼의 영역에서 못 박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가 지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요. 여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혼의 영역에 죽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혼은 죽어야 되는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고개를 들잖아, 살려고. 내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이것이 필요한 과정인 것을 다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럼 내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함으로써 다시 내 이기적인 것은 죽고 십자가의 도는 살아나는 거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숙을 위해서 가는 과정은 계속적인 경험과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겸손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힘들어. 너무 힘들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찾으시라. 내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내 혼이 서서히 변화돼 가는 것을 완전히 변화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을 이전의 모습과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추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인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났는데 내 혼의 영역이 예수님과 함께 성숙해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은 커져야 되겠고 혼의 영역은 작아져야 될 것을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